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 이미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영광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됩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셨고 지금도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할 때 하늘이라는 곳은 매우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매우 가까이 계신, 우리가 하늘과 땅, 세상과 천국 이렇게 나누어서 불러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거리의 차이는 1mm 차이도 안 나는 매우 가까우면서 매우 다른 거리와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국과 지옥이 매우 가까이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마치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장소를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멀리,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단어나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상의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봐. 너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 아니니? 또 이렇게 해봐. 하고 바로 옆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실제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셨어요.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예배를 해라. 내가 멀리 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매우 가까이 오기로 해서 지금 매우 가까이 왔으니까 회막을 짓고 예배를 해라.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줄 거야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특별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매우 가까이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도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한 번 오셨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이 오신 장소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잖아요. 그 장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은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데 이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가까이 이미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써서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단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그 은혜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거대한 장벽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장벽처럼 있는데 거기서 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우리가 세웠어요. 원래 이런 게 없는데 믿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우리가 세워서 거기 무슨 조그만 문을 하나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을 통과해서 올 필요도 없거니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 우주적으로 전능하신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믿음의 행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무슨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뭐 더 큰 축복이 오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특별한 그 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완전히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요,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아주 창세적으로부터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의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문이 좁지가 않아요. 넓습니다. 넓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은총은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좁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넓게 열려져.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큰 장벽, 어느 정도 한 70점 정도는 따야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예측이 되어지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믿음이란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을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충만한 은혜가 그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주 온전하게 충만하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런 걸 내가 구하고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한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것을요, 들어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약간 좀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피할 곳은, 우리의 의지할 곳은, 우리의 충분한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꼭 믿음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꼭 돼야 되는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원래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한 가지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충만합니다. 충만해.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보호의 서비스, 공급의 서비스를 잘 해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지 보는 사람이,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온 거야 하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제자들한테 대놓고 하나님 말씀 있잖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이 혈육이 있는 내 이 혈육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분은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네 이렇게 그냥 알아진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오신 말씀 그대로 딱 살고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가 가는 길이, 그가 가는 방향이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그대로 그냥 그에게 이루어지는 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영생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받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을 얘기해 줬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오셨구나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가 가지고 오신, 나는 다 들은 말씀만 얘기하고 들은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온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보니까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영광을. 이 무슨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권능을 행해서 귀신을 쫓고 그런 걸 보고 막 와 영광스럽다 엄청나네 능력이, 이런 걸 보고 막 능력이나 권능을 보고 영광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걸 보고 표현하는 문구는 아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없었던 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 말씀이 있고 순종이 이루어짐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이, 충만하게 된 순종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해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본인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이루어서 진행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냐 하면요, 순종함으로만 받아요. 믿는 것까지로는 안 됩니다. 믿는 것까지로는 그 다음부터 뭐 자동으로 뭐가 다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같이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서 죽음의 길에 같이 순종하여 같이 가시려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와 함께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요, 쫓아가서 육신까지 쫓아가서 죽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두 사람 같이 죽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주와 함께 죽은 거죠, 제자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뭐 그냥 한 몇 달 차이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한 2000년 넘은 차이로 있지만 이건 똑같은 시간이죠. 몇 달 차이나 2000년 차이나 영원 후나 이거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우리 지구상의 인간 세계의 물리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대하게 발견해서 온 세상을 수학적으로 다 푸른 이 수학의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 수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빼낸 파이 함수하고 이 시간 함수를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은요, 너무 조금 단편적인데 벌써 성경이 옛날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과학자들은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요, 닫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파이 함수가 나오냐? 파이 함수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죠. 동그란 파이, 원주율 계산하는 거. 우리 원자니 뭐니 다 동그랗게 그려요. 과학책에 보면 동그랗게. 이 헬리코박터균, 뱃속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은요, 현미경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확대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막 동그란 걸로 이렇게 보이나 봐요. 동그란 게 모여가지고 기계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헬리코박터균 움직일 때 그 편모 하나가 막 두 개인가가 막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장치가 아주 기계적인 장치처럼 돼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진 영상을 제가 봤어요. 동그랗게.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헤엄치는 그 털 같은 편모가 한 바퀴 돌 때에 그 동그란 그 미세 원소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게 한 바퀴 딱 돌면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아주 뭐 단세포 몇 세포 되는 그런 박테리아 헬리코박터 그 균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물질적인 이런 게요. 창세기 1장에 그 함수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쫙 무한소수로 나가요. 파이 계산할 때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쫙 나가잖아요. 그거를 아주 슈퍼컴퓨터로 막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찾아냈어요. 아마 뭐 물리적인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자꾸 찾아내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정확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요 아주 그냥 정확히 운행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뭐 실수로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누가 만들었네 어쩌고 저쩌고 다 하잖아요. 다 모니터링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것도 이렇게 변화해서 오미크론도 만드시고 다 생성되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고 더 약해져서 이제는 감기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모니터링 하신 거예요. 그게 오미크론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오미크론이 생겨가지고 약한 게 이제 우세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 우리 기독교인은요 단 한 명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오미크론이 생기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믿어야 합니다. 아니 오미크론이 지 맘대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셨으니까 필요하니까 생기게 하신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걸 믿는 기독교인은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이것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오미크론을 이걸 관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걸 왜 못 믿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셔요.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할 표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날 때에 표를 가르쳐 줬는데 이거 왜 가르쳐 주냐 하면 이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표를 준다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원래 엘샤다이라고 그 전에 그냥 아브라함도 만났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불렀던 엘샤다이라고 성경에 근데 새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놔요. 이것은 너희가 전에 엘샤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새로 주신 이름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그걸 언급을 해놓은 것이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좋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준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셔요.
매우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늘에 계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표현을 써서 그 우리의 언어로 성경조차도 기록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나는 왔었잖아, 모세가 만났잖아,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내가 완전히 하늘로 다시 갔어 하고 어떤 선지자에게 그 문구를 준 것도 없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셔서 매우 가까이 계셨어요. 실제로 회막을 짓고 거기 이름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간다고 써 있어요. 내가 이름만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 있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무오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오하듯이 성경의 표현은 무오합니다. 완벽하고 무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우리가 표현해 하늘에 계시다. 이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 가지고. 하늘에 있네, 뭐 땅이 있니, 세상이 있니, 이건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마치 기도만 능력이 있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 아니라 그냥 이 옆 동네 어떤 사람들 둘이서 싸우면서 아우성 치면서 사람 싸우는 그 소리까지도 그냥 금방 다 듣고 아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생각까지도. 우리는 그전부터 이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옛적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렇게 안 믿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옛적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으며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성도들도 많고, 오늘 우리들 자신이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고 나의 생각도 다 아시고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조차도 다 감찰하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이런 거 안 믿으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고 나를 향하여 100% 사랑으로 100%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고백은 100% 나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이미 됐습니다. 아이고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에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성경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수도 없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꼭 그렇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요 주님의 완전한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완전함과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전체가 마치 그냥 종교적인 어떤 단체 비슷하게 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필요한 것이지 무슨 우상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도 직접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오직 100% 주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의 공적 삶을 삽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도 지금 교회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조금씩 얘기를 해보는데요. 전부 그런 얘기합니다. 전부 그런 얘기해요. 지금 교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모습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뭔가 좀 제한이 풀려져야 돼요. 제한이 풀려져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완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16장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보혜사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죄악의 일에 대해서 다 관여해가지고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면 이것은 죄악이 아니냐고.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이웃이든 너 네 마음 그거 죄악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데 그건 넌 죄악 아니냐? 자녀들도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 그거 죄악이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다스려라. 통치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거 하라는 것이거든요. 믿어주십사 믿고 당신도 천국 가고 아주 막 하나님이 주시는 풀 서비스에 그냥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사시,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달콤한 얘기하지 말고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든. 당신 마음이 그 평화가 있냐? 당신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라. 저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책망해라. 과감하게 책망해라. 그 얘기를 한 그 16장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끌려가 가지고 끌려가서 그렇게도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될 정도로 책망하고 막 꾸짖어라. 꾸짖어라. 그리고 16장 2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고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6장 7절 8절 이런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이렇게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책망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책망을 해서 당신이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맞으며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겁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새로 지음을 받아 거듭나서 새 생활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가르쳐 드리면 당신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불러서 당신을 거듭나게 할 겁니다. 거듭나면 당신이 거듭난 걸 당신이 알 겁니다.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줘. 그럼 주님이 그를 부르시지요. 그럼 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은요 100% 있습니다. 그냥 거듭났다고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어라 하고 믿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쫓아와라. 쫓아와야 돼. 누구든지 이거 아니면 지금 쫓아오는 거 하지 마. 그냥 집에 가. 집에들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완전한 구원의 거듭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책망할 것 다 책망하고 책망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출교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도 할 거 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이래야 돼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통 사람하고 그냥 비슷했어요. 그냥 무슨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무슨 권세 뭐 귀족 가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요? 영광 봤다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순종하여 사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영광스러운 빛이 막 발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어떻게 받겠어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워. 뭐 세상 사람들을 하는 얘기들을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그 입에서 천국의 말이 나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고 근심이나 걱정, 짜증이 없으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입에서 짜증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권세 있는 언어와 행함과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언어와 행함과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용맹하고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권세 있고 그 언어나 행함이나 마음이 영광스럽고 권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 말이 영광스럽고 권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100%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 그리고 그 마음이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에요.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주님의 소원입니다. 저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함과 마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권세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겁니다. 권세는요, 나 잘 살라고 권세 줄 필요 없어요.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통치하고 다스려라, 책망하고 꾸짖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는 삶을 보니까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사는 삶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너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내가 나의 사는 삶,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 영광스럽다. 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나의 머릿속의 생각, 내 마음, 영광스럽다. 정말 영광스럽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의 사는 삶을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되고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성도는 그러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런 거로 살아가는 게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잠깐만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우리 돼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걸어다녔던 그 예수님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디 그냥 좀 좋은 데 가면 오늘 영광스럽다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영광스러워. 빛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성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인, 은혜가 충만해.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요. 천국이 충만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와 함께 주여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욕된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거두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나를 향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깥을 향해서 진리가 충만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나의 삶에 진리가 충만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고 꾸짖었잖아요. 거짓이다, 가짜다,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진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밖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언어와 행함과 삶의 모습과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언어와 행함도 에라 모르고 딱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은요,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님이 인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영광스럽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겁니다. 확실히 아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아는 길만 100%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확실히 아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확실히 알듯이 내가 가는 길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멋있는 무슨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요, 우린 그런 질문 멋있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그냥 확실히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확실히. 성도들은요, 누가 물어봐도 난 내가 가는 길을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알고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는데 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나의 삶을 내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권세 있는 교회가 됐어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해도 권세 있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권세 있는 말 했지 권세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 권세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100% 권세 있는 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통령보다 수천만 배나 더 권세 있는 말을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말을. 그리고 우리의 이 권세 있는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는 이 권세 있는 말에 온 천하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던 행했던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것은 다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신 분은 나를 자세히 보면 주님을 다 알게 됩니다. 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신 분은 주님을 보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꼭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 가서 무슨 겸손해야 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면요 주님을 본 거나 똑같아요. 저는 100%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그 목사님이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완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자녀들에게도 보이고 우리의 자손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영생의 명령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수행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렇게 꼭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한마디도 권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돼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을 알면 정답을 진행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과 또 자기의 삶과 우리의 언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생각할 때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도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성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도, 우리의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